하나님의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대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경청하고 존중해주고 행동하는 것이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행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여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먹이를 줄 때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가장 막 날개짓을 많이 하는 아기새한테 가장 많은 먹이를 줍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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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손 무너지고 눈먼다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더 블레싱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친구, 가족, 또 직장 동료, 우리의 목사님,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열방을 향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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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망가지고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마음 안에 어두움, 또 불편함, 죄악된 모습으로 혹시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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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국 멈추지 않네. 주는 결국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국 멈추지 않네. 주는 결국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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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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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로만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말로만 떠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행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연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한 번 더 중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피로십 예배자들 중에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붙잡을 것 하나 없어 외롭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힘들게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도록, 육체의 가시 앞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두려움과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를 위해,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함께 중보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주셔서, 역사의 주님 앞에서도 주님을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일하셔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들의 육체의 질병을 만드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앞에 엎드려 인정해 주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고 또 나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육체적인 또 질병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붙잡을 것 하나 없어 외롭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힘들게 고통받는 지체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 앞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도저히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감당할 만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에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인 31절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우리 수요 피러십은 지난 2월을 시작해서 매주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 한가운데 이 아버지 야곱이 등장해서 아주 흥미롭고 은혜로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곱의 한 장면을 들여다보면서 위로받고 또 도전받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점점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요셉 덕분에 애굽은 더욱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덕분에 아버지 야곱도 형제, 자매, 친척들까지 심각해지는 기근에 무너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가죠. 그러던 중 본문 29절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노화가 되죠. 모든 생명체는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언젠가는 끝을 마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철학적으로도 우리는 죽음을 향하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죽음 앞에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의 진술과 같이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한 번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음과 가까워졌다라는 말과 동일하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죽음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호스피스라는 개념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의 웰빙이라는 단어가 또 웰빙이라는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사는 것 당연히 중요한데 또 하나 뭐가 있죠? 다잉이 있습니다.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단순히 하루하루 더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장수가 축복이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자신과 또 남겨질 가족들 또 주변의 관계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한한 삶을 인정하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죽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인생을 정말 화려하게 살았던, 어쩌면 부유하게 살았던, 또 많은 가족들을 누리고 살았던, 그러나 스스로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했던 죽음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청년 때가 되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빼앗았고요. 결혼도 못하고 약 77세의 노년이 됐을 때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가는데요.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묵묵히 7년을 봉사했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레아, 첫 번째 딸 레아와 결혼하게 되죠. 그 이후 라헬을 얻고 두 여종까지 얻은 후에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봉사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생각을 해요. 결심을 해요. 가족과 재산을 다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형 에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야복강에서 씨름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숫곳에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 그리고 세겜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다음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얻게 되는데 얻으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사망하고요. 편애하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크게 슬퍼합니다. 그렇게 또 20년 넘게 살다가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어요. 이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더 나아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넘어와 고센에서 17년 삽니다. 창세기 야곱의 인생이 정리됐는데요. 단 한순간도 야곱의 인생이 편리하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늘 어려웠고 늘 험악한 세월들 뿐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결국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죽음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가이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흰색 부분이요. 시작.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 본문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명령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에게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9장으로 가면 노아에게, 17장 아브라함에게, 28장 이삭에게, 35장 야곱에게 주어지는 명령,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정도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결코 자기 감정과 잠깐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씀하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이미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시기 전에 아담 때부터 자신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계셨고 그 일들을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어쩌면 창세기의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야곱에게 주셨던 생육과 번성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28장 3절 4절 여기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 4절을 읽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아멘. 야곱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더 전으로 들어가서 노아,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꿋꿋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오늘 찬양으로도 했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처음에 이주하게 되는데요. 70명이 400년간 60만 대군이 됩니다. 심지어 이 숫자는 60만 대군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어른들만 계산한 거예요.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된 건데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많아진 건가 하는 표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70원이 60만 원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 반응이 별로 재미없기도 하고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는 게 너무 비인격적이어서 제가 AI에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70명이 400년 동안 60만 명이 된다면 연 평균 인구 성장률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론은 매년 가족 인구가 2.3%씩 증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2.3% 하니까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실망을 했는데요. 얼만큼의 수치인지 우리나라로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은 2020년 기점으로 마이너스 0.2%. 비교군이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1970년대 우리나라 연평균 인구 성장률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5%.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던 1970년도에도 1.5%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고센 땅에서 매년 2.3%의 인구 성장률을, 그것도 남자 어른들만 계산한 결과값입니다. 이걸 이루어주고 계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자선인의 백성들과 체결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대대손손 자손의 복을 쏟아 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요. 어디서 이루시죠?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이걸 이루세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뭐 생각이 아니더라도 뭐 상식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아이를 낳으면 되잖아요. 굳이 애굽 땅 이방으로 가가지고 왜 거기서 낳아야 됩니까? 왜 애굽에서 인구가 증가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왜 이방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는 말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센 땅은 풍부한 자원이 있었어요. 목축하기에 적합했고 농사도 잘 되는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어서 외부 문화 또 우상 숭배의 영향에서 순수하게 보존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유지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 밖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계획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분명히 가나안에서 인구 성장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나눴던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5장 예수님 이야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십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왜 자비의 집이냐? 천사가 때때로 연못에 와가지고 물을 막 휘젓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인 뒤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치료받아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자비의 집 맞나요? 이렇게 불공평한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1년간 아팠던 사람과 50년간 아팠던 사람 중에서 상식적으로 누가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요? 손가락 한마디가 없는 사람과 손가락 발가락이 다 없는 사람들 중에 상식적으로 누가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긴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말로만 자비예요. 그런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장난꾸러기죠. 당연히 낫고 싶죠. 그걸 물어봐야 압니까?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너 낫고 싶냐? 라는 질문에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상한 점을 찾으셨죠? 예수님은 낫고 싶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병자는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대화 형식이라면요, 예수님이 너 낫고 싶냐? 그러면 낫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38년 동안 매일같이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었던 병자는 낫고 싶냐? 라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내 계획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서, 내 전략에서, 내 상황에 딱 매몰돼 버리니까 예수님 낫고 싶어요. 저 낫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저를 저 연못에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방법을 제안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1번, 천사가 물을 흔들 때 얘를 집어 던져가지고 1등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2번, 그냥 말씀으로 고치신다. 2번이죠. 요한복음 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주님,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주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병자에게 그냥 자리 들고 일어나라, 말씀으로 고쳐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요 지금 제가 그 대학교를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지금 제 계획은요 대학교 4년에 대학원 3년 마치고 인턴해서 대기업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주님, 저 유학 가가지고 5년 동안 학사 마치고 석박사 통합 가야 되거든요. 주님, 저 무조건 이직해야 되거든요. 주님, 저 이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이런데, 제 계획은 이런데, 제 일정은 이런데
끊임없이 내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건지,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연습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아가며 엄청난 실력자로 성장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7시에 사랑하는 제 신학교 동기 친구가 수술을 했어요. 암이라고 해요. 제가 아직 30대이거든요. 진짜입니다. 아직 30대인데 놀라시는 분들이 있네요. 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입원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걱정도 되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하게 됐어요. 말라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도하고 밤 9시 30분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다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 막막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존재하냐는 걸 묻고 싶어요.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간혹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다 읽진 않겠지만 29절 30절의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죽기를 앞두고 아들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같은 부탁을 2번이나 반복해요. 29절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애굽입니다. 여기다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30절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막벨라굴이죠. 가나안으로 가서 장사해달라는 말이에요. 사실 같은 말인데요, 야곱은 자신의 시신이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목표는 애굽에서 잘 정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고 있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요셉, 사랑하는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 대대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요청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 이삭이 있는 곳, 조상들의 묘지에 나를 묻어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생각나고 내가 보고 싶거든 애굽에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오렴. 지금은 이것이 편안하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좋은 땅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가야 할 땅은 가나안이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묻힐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살았던 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야곱의 거룩한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죽음으로 가까이 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재림 때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가이드 2번째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예배를 끝까지 지킨다. 아멘.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을 고르라면 전 무조건 예배를 고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요셉과 맹세를 했거든요. 요셉과 야곱이 맹세를 한 이후에 본문의 가장 끝부분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요셉 앞에서 보여줍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어떤 자세로 경배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누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예요. 험악한 세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음 장으로 가면 48장으로 가면 자손들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침상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침상에 앉았거나 누웠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누워서 뭐하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이 짧은 기록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5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시죠?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교회. 여러분의 올해의 예배는 어떠셨나요? 예배가 부흥했나요? 부흥하니까 또 사람이 많아졌나 주변을 둘러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었나 11개월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제가 청년일부 기도회 때 자주 도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충 해치워버린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예배를 무시하는 교회, 예배를 무시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는데 무슨 기도응답이 있겠어요?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 주신 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 다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기도응답 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이전에 저도 저의 예배를 돌아보게 돼요. 1, 2, 3, 4부 예배 지각은 안 하시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늦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나요? 2시간 영화를 봐도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고 영화에 집중하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작은 진동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DM을 확인한다면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찬양 시간은 스스로 패스하고 찬양 끝날 때쯤 와서 말씀도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귀를 열고 닫고 내 맘대로 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에는 눈을 감고 자고 평소보다 예배가 늦게 끝났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예배의 부흥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딱 한 번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공적인 예배는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주일에 못 오고 수요일 금요일 못 와도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아, 안전해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 없으면 삶의 예배도 없는 거예요. 삶의 예배 없으면 공적 예배 때 은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져야 삶의 예배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듯이 우리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죽음 앞으로 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거룩하게 죽음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피너십 예배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사항으로 12월 한 달 동안 예배의 부흥을 철저하게 이뤄보시면 어떨까요? 8분. 다시 한번요. 실천사항으로 12월 한 달 동안 예배의 부흥을 한번 철저하게 이뤄가 보면 어떨까요? 아멘. 예배에 철저하게 목숨 걸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2025년도 마지막 한 달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야곱을 제 머릿속에 상상하다가 저희 육신의 아버지 모습이 떠올라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었는데 아프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암투병을 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마지막에 호스피스로 가셨는데요, 가시기 전날까지 이 교회를 지키셨고 설교를 하셨어요. 4층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청년 형들이 4명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휠체어를 들고 이제 계단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 4층까지 이렇게 올려다 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여기 앉아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날에는 휠체어에도 못 앉아요. 본당 옆에 아주 작은 목양실이 있었는데 거기 소파에 누워서 유선 마이크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셨던, 말씀을 전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회중들은 소리만 듣는 거죠. 왜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설교자는 죽어도 강대상에서 죽는 거라고, 성도들에게 말씀 먹이다가 죽는 게 목회자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휠체어에서 또 저 목양실, 작은 목양실의 소파에 누워가지고 설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거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예배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높이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바쁨 앞에서도, 학원 앞에서도, 데이트 앞에서도, 가족 여행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친구 관계 앞에서도, 피곤함 앞에서도 절대 예배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예배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통해 올바르게 죽음을 준비해가는 우리 수요 필요하신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 카드 하나 뽑고 기뻐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는데 여러분들의 11개월은 어떠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붙들고 살아가시나요? 다 갖다 버리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말씀이 있었나?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고 헌금은 했는데 말씀 없는 삶, 언약 없는 삶,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던 지난 날들을 좀 회개하면서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나도 말씀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묵상으로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에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아멘.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아멘.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같이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한번 읽어보는데 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내가 주인공 되어버린 예배. 저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좀 간절하게 정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나의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고 내가 예배를 대하는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예배가 어떠했든 어떻게 예배가 무너졌든 상관없이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내가 무슨 헌금을 하고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부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예배가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가 이루게 원합니다. 예배가 이루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들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위험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말씀입니다.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소문에 휘둘려서, 내 감정에 휘둘려서, 여러 가지 가짜 것들에 휘둘려서 하나님 말씀이 다 희미해져 버렸다면, 하나님 지난 생활이 어떠했든 나의 삶이 어떠했든 이제 지금 이 예배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1, 2, 3, 4부 예배, 수요 낮 예배, 필워십,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큐티 기도회와 양무리마다 드려지는 예배, 특별히 교육부서의 예배, 청년 1, 2부의 기도회, 가정 예배, 직장인 예배, 나 혼자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회복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서, 우리 교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말씀 앞에 활활 타올라 예배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과 찬양 인도자, 설교자, 담임 목사님, 예배위원과 방송실 봉사자들, 예배드리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섭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만 남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맹목적인 예배 이제는 그만두고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내가 되기를,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교회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